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양무리에 섞여 있던 우리를 자신의 양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여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며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양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연유를 알지 못하나 이는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전도를 통해 복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의 택한 백성들이 반응하여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늘 증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늘 의식하고 순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무감각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둔함과 나태함이요 죄로 속히 끌리는 마음과 허물만 보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까비떼 성령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필리핀 현지에서와 오가시는 길 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를 간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인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 심령에 부으셔 부흥케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불의와 죄악이 관영하여 주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 공고하게 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여름 휴가철 1시간 정도는 교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진리라 그러죠. 진리. 근데 진리가 복음이 되는 것은 그 진리를 행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진리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진리에서
이게 생활화되고 진리에서 희생하고 진리에서 사랑하고 진리에서 나눔을 갖고 진리에서 구제를 하고 진리에서 선교를 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2세대 이제 민 목사님 때는 이제 진리에서 복음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잊지 말라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자기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어떤 자든 간에 구원을 받는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자가 우리 안에서 자기 양을 불러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양만 골라서 불러서 골라내고 있죠. 아마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들 고를 필요 없이 전부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목자가 음성을 내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골라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먼저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답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만. 우리나라 교육이, 저는 이제 두 아이를 미국, 일본, 영국에서 이제 교육을 한번 시켜봤잖아요. 걔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시켜요, 사실. 언제 공부를 시키냐면 대학 가서 공부를 시키고. 한 번은 우리 성은이가 영국에서 왔는데 좀 괜찮은 학교 다녔잖아요. 바짝 말라온 거예요. 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숙제를 하고 레포트를 하고. 내가 성은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서양 교육은 어디가 다르냐니까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국은 답을 가르쳐주고, 한국의 모든 교육은 암기랍니다. 서양 교육은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도 뭐 요한복음 몇 장은 뭐가 있고, 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고, 또 뭐 11조 하면 어떻게 되고, 주일 뭐 안 지키면 뭐 차가 빵꾸 나고,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도출되냐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대인의 오해는 구원을 생각하는 근거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근거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근거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잘 믿든 안 믿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것만 봐요. 간단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것만 봐요. 지금 중동 지역의 이 치열한 전쟁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잖아요. 같은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한 배가 아니고 한 씨를 받았는데도 그런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기적과 이적과 율법은 그들이 이방인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갖고 있다. 율법도,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고, 이 기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촉진하는 이적도, 어떤 이적을 보면서 내가 방향성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방향성을,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세오경, 기적, 이적, 율법을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표식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서도 그들은 그거를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상호 충돌이 나는 거죠. 한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오늘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6.25 전후로 해서 고신 측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간 자와 좀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워서 잠깐 신앙을 버리고 감옥에 가지 않는 자와의 목사님들이 이제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갔다 나온 목사님하고 감옥을 가지 않고 신사참배하고 이런 목사님하고 구별을 딱 둔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교 교단이 하나였어요. 하나. 장로교 교단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장로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감옥에 갔냐 안 갔냐, 신사참배 했냐 안 했냐, 그거로 갈라져.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뭐 일제시대 때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잖아요. 글쎄, 뭐 생각하는 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냐 보수냐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건 진보를 선택할 수 있고 보수를 선택할 수 있고, 문제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는 거죠. 감옥병 같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뭐 친일파가 되죠. 우리 집도 농담이 친일파. 아빠가 성진이한테 말을 좀 잘못하면 아빠는 친일파 같더라고요. 농담으로. 사실 일제시대 때 겪어봤어요. 황경정 목사님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나 신사참배했다. 여러분 날 용서해라. 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만약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니까 어떡하겠어. 그걸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그건 아니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아 있어요.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몇 개를 가지고 나하고 안 맞으면 정지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복음이 되는 이 수용과 포용과 화해와 인정과 사랑이 너무 결여돼요. 진리를 도마화 만들어서 진리를 진리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서 도구망화 시키면 이게 칼도 될 수 있고 총도 될 수도 있고 대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세미나 같으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제가 항상 매년 여름 휴가 때 피크처럼 제가 이 신앙 강좌 비슷한 걸 합니다. 우리 동서울 성유교회는 이제 이제 목사님이 이기 목사님이 되시는데, 물론 뭐 전통을 지키자기도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이것이 도구마화되지 말고 진리에서 생활이 연결되는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민족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민족의 혈통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바로 자신이 근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책잡고 또 그 당시에 율법과 기적과 이적을 전통화해서 도금화해서 이걸 가지고 밥 먹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유대인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자신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모든 자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구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고 행함이 있고 나눔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만지지 않는 그 선교와 구제는 도적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개척해서 오늘까지 제가 뭘 강조했냐면 선교와 구제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에 길들여진 우리들이 행하여 나타나는 열매이지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몇 가지의 행함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가 쥐기고아를 막론하고 그가 누구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도적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그저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생명을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약을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상을 철저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상을. 첫째 하나는 계약 사상입니다. 계약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걸 이야기하죠.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 내가 이 일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것.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내가 이 길을 가면 너를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약 사상, 계약을 하시고 일방적인 계약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이라 그러죠.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보상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원래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죠? 계약 당사자. 근데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잠재워 놓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보면 비둘기를 딱 가르죠. 비둘기를 반으로 딱. 비둘기를 반으로 갈라 때는 비둘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쫙.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지나가죠? 햇빛이 지나가죠. 태양.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와 비둘기 사이에 태양이 햇빛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 비둘기는 완전히 뭐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죽음을 두고 맹세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그런저러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을 쫙 설명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걷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는 혈통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없이 자기들은 혈통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걸 몽땅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예수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토록 핍박을 받으신 이유가 개약사상.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남은 자의 사상.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살아있죠.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된 자만 데려가겠다. 그게 남은 자 사상. 다시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만 가지고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혈통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불러내신 자, 불러내신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반 지났습니다. 이게 또 언제 끝나고 끝날라나 하고 또 반 지났어요. 두 번째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택했냐는 거죠.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근거가 민족성이나 종족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종족과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고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샘플로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그 샘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기적을 주고, 이적을 주고, 율법을 주고 다 주어도 그들은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왜 유대인을 선택했는가? 그들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걸 샘플로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구원은 나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고,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절망의 종교라고 해요. 왜 절망의 종교인가? 우리의 불가능 위에, 우리의 절망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면 그래도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고 기적을 주고 이적을 주고 말씀을 줘도 그들은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태어나게 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진리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차원에서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절망을 느끼신다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일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나 이거밖에 안 돼. 이 진짜예요. 에어컨 트세요. 에어컨 트세요. 하나만. 조금 시끄럽더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당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옥 안방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절망해. 정말 참 목사 이거밖에 안 되네. 정말 이 뭐야 이거. 난 모태신앙이고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다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거 모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서 길들여진 이상한 기독교인 유대교적 기독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마다 다 아프잖아요. 저는 전국교회를 다닌 부흥사였잖아요. 왜 아픈 이유인지 알았어요?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그리스도의 정교회를 확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 정교회가 러시아 전체의 99%였어요. 99.99%였어요. 근데 왜 0.01%에게 칭송을 받았냐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 높이 세우는 거예요. 네? 탑을. 우리는 15m 세웠는데 거기에 천사가 7,000명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건물에서는 또 16m 세워서 우리는 7,200명 앉았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혁명이 나고 가장 먼저 쳐다는 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도구마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 진리에 반응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타협하면 안 돼요. 왜? 타협하면 민경유 목사도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받은 자가 이 도구마화에서 화석화된 스토아 철학까지 돌덩어리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나가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에게 돕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슈퍼보다 많은 것이 교회인데도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왜? 진리를 도구마에서 돌덩어리로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제2기에 출발하는 우리 동서울 성유교회는 이 진리를 생활화해서 복음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제와 봉사는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구제와 봉사하면서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인 줄 모르면서도 구제와 봉사, 선교를 하면서 그걸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제와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한 자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사와 고마움이 물질로 나타나요. 아멘. 다시 보혈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는 자가 돈 몇 푼 낸다고 선교 아니에요. 그게 돈 몇 푼 낸다고 그게 구제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단 낫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낸 물질이, 내가 낸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는, 설득당하고 설복당하여 무너지는, 나에게는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처절한 고백이,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나에게 옳았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가고. 오늘 이 설교 짧은 시간에 이 강연 같은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율법이 도구화해서 화석화돼서 돌덩어리 같은 신앙으로 갖고 있는 자인지, 이런 자는 첫째 인색합니다. 남에게 이 손을 필 줄 몰라요. 절대 못 핍니다. 두 번째, 자기 가족만 생각해요. 지새끼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자만 생각하지 한뼘 건너서 생각. 결정적인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일개 작은 교회 목사지만 항상 도산 안창호 선생을 생각합니다. 미국에 부흥회를 가니까 리버사이드인가요? 그쪽에 가니까 동상이 세 개가 있어요. 동상이. 하나는 흑인 해방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동상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기억에 가물갑니다. 근데 가운데 누가 있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교회 장로면서도 그 교회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동서울 성인교회만을 섬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 섬기세요. 잘 섬기고. 그러나 우리의 이 정신세계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자. 우리 주변에. 꼭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자. 지금 이 시대는 그 수많은 교회에서 외침이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사라지고 있어요. 진리가 복음화가 되지 않을까. 진리가 돌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좋다. 마음 아픈 일이죠. 제가 사층교회에서 개척할 때 우리 개척 표어가 뭔지 아세요? 벽두로 이걸 교회벽을 깨트려 버리죠.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독일 속담에 잘 아시죠, 여러분?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중산층 이상은 잘 몰라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어저께 동강원이라는 고아원을 갔다 왔는데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정 안 되면 저 지하철 가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1, 2천 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 목사님이 여러분 이런 일 하십시다 하면 모두가 힘을 내요. 그리고 동서울 성행교회가 여기에 있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거 없으면 이 교회는 앞으로 유지 안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는 언제나 완벽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만 울림이 끝나는 자가 아니라
복음화되는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성현의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여름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 안 될까요? 가만히 있어. 아주 기분 나쁘게 박수 치는데. 아니게요. 제가 매년 했어요. 매년 했는데 올해는 이거로 마지막 하나는 다시 우리에게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중도도 있고 그건 자유예요. 그 대신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거짓말은 용납하지 말자. 대한민국이 거짓말로 세워지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화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계약 사상으로 확신을 주시고 남은 자의 사상으로 구원에 대한 특권을 갖게 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젠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실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 동서울 성육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임을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